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100%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선생님의 말도 중요하고 선인들의 말도 중요한데, 성경은 뭐냐면 선인들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실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데 내가 몰라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 너무나 많은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걷다가는 밭을 샀는데요, 진짜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콩을 심어도 안 되고 깨를 심어도 안 되고 팥을 심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어떤 과학자가 딱 지나가 딱 보니까, 어머나, 여기는 우라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돌에. 그러니까 곡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산다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와서 산다고 그러니까 바가지 씌운다고 그래서 평당 100원짜리인데 200원에 산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은 더블로 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100원짜리인데 이 평당 200원에 준다 그러니까 얼른 팔았네. 웬걸 그걸 갖다 했는데요, 그 돈이 얼마나 많냐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사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이 나왔으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보화를 알아야 캘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돌멩인데 전문가 눈에는 거기에 옥이 들어있을 수 있고, 전문가 눈에는 거기에 금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따지라면 여러분과 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내게 향한 모든 계획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보리까.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빛으로서 내가 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성령의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그 말씀 따라 매만지시고, 그 말씀 따라 가난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셨고, 성부 하나님도 그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뜻대로 예수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도 그 뜻대로 운행하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보면 430년이나 중간사가 들어 있습니다. 암흑기라고 표현하죠.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기간이 한 430년 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암흑기 430년 동안의 그것이나 그대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70명 정도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거의 똑같습니다. 달수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희한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기간이나 중간 시대, 암흑기라고는 말라기서부터 선지자가 없어요.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어요. 430년 동안. 세일의 요한까지가 한 430년 몇 개월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누구하고 똑같냐면 노예로 있었던 그때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적에 가장 큰 만남이요, 가장 큰 센세이션한 사건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겁니다. 천지 중에 가장 큰 일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 일체를 입고 오신 일이 가장 큰 일이라면 천지 창조만큼 센세이션한 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었다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신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라 하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뜻을 운행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를 알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만드셔서 지금도 성령의 감화만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감동 감화로 인하여 그것을 알게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의 글 되게 어렵고 무서운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은 은혜와 진리로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약은 더 무서워요. 사실은 엄청나게 무서운 게 신약입니다. 믿음 포기하는 순간 지옥이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과 영생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에요. 추억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믿음은요, 감나무 밑에도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 그걸 믿었다면 그만큼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거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말에 매니아 하잖아요. 낚시꾼들 보면요, 진짜로 존경합니다. 그 찌만 바라보고 3일 동안 안 먹고 찌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루려고 막 밤을 새가며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래요. 제가 총각 때 신학교 다니기 전에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저희 집이 세를 살았는데 그 밑에 기와집으로 어떤 피아노 치는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그랜드 피아노를 방을 개조해놓고 넣어놓고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 손가락을 많이 쓰면 여기 손목 인대가 늘어나요. 그러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조금 친대요. 그래서 얼마나 치냐 그러더니 8시간을 친대요. 인대가 늘어났는데도 8시간을 친대. 동화 콩쿠르 우승을 한 자매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는 얼마나 하니까 16시간에서 18시간씩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그 악보만 16시간씩 치는데 안 되겠느냐고요.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게으르다. 진짜로 게으르다. 사성도 여러분, 구원은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고 죄 용서 받은 거 철학 아닙니다. 목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다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철학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종교적 어떤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와
확증해 주시는 이적이 한량없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면, 신비주의적 그 어떤 거라면,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수양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꼬고 앉아있는 거 무엇이 달라요?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얼마 동안 금식했더니 돌을 득도했다라는 누구처럼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응답받는 신앙생활에 이제 종교인을 하지 마세요. 기왕 기도할 거 애쓰고 씹쓰고 기도해서 상달시키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응답 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하셨으니 성령께서 친히 그 이름을 붙들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살려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할지라도 전심전력으로 응답받으리라.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냐면 실상이거든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실상이에요. 가짜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재앙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처럼,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존중하리라. 그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하신 모든 계획과 섭리가 있기에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고 의지한다면 이적과 표적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요행을 믿지 않습니다.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밟으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보증하시는 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믿음을 보증하고 내 기도를 보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줄 때 성령께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보증하는 이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보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보이냐면 순종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쓰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것이기에 내가 그 믿음을 믿고 의지했다면 나는 순종함을 보이는 거야. 그 앞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해도 출애굽 때 보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요? 광야 시대에는 매일같이 분분초초 시시각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손에도 동일한 이적과 표적이 있는 이유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믿고 의지한 자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헌연하시는 거예요. 현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곡식은요, 땅에 떨어지면요, 맛보러 싹 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미국에서 감자 심는 걸 봤는데요. 우리는 감자를 이렇게 눈을 자르잖아요. 그죠? 미국은 통째로 집어넣어요. 미국은 통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트랙터에다가 그냥 그걸 잔뜩 때려 싣고, 그냥 트랙터가 덜덜덜덜덜 보면서가 그냥 마치 그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둑을 이렇게 높게 둑을 만들면서 심으면서가 그냥 돌돌돌 가기만 하더라고요. 또 캘 때 보면 그냥 그 밑을 포크레인 같은 거 확 파가지고 가면서 그대로 다 털털털 썰어가지고 큰 거 이쪽으로 적은 거 이쪽으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감자는요, 살아있는 씨앗은 심으면요, 어김없이요, 싹이 나요. 코코넛이 바다에 퉁 떨어지잖아요. 바다 따라 질렁질렁 거리잖아요. 그래. 가다가 어디 섬이나 가서 툭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코코넛에서 싹이 나요. 어김없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면 싹나게 돼 있어요. 감자 심어놓고 땅에다 묻어놓고 그 주위를 만져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뚜근뚜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싹을 내려고요, 감자가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면서 열을 내면서 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져보면 탁탁합니다, 그 자리가.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을 발산시켜요. 열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겁니다. 이게 천하 만물의 모든 논리입니다. 근데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면, 돌짝밭에 떨어졌다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면 무용지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있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창조의 그 모든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이, 창조의 지혜가 내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 하지 마세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내 영혼의 참된 음료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 절망입니다. 재앙이지요. 여러분, 재앙이 구약시대처럼 당장 막 불비면서 물어버리고 막 그냥 막 뭐 말라리아로 뭘로 죽기 바라니 뭐죠, 뭐 흑사병으로 죽고 뭐 뭘로 죽고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는 영이 죽은 자예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영이 죽어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만 아담과 이브가 보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외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이 없는 영혼은 육은 멀쩡할지라도 육체의 뭐 부귀영화와 육체의 무슨 명품들로 뒤집어 썼을지라도 육신이 딱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은 날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영혼은 육체가 살아있어도, 육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영혼은 있어요. 육체가 있든 없든 영혼은 있다고. 영혼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고요.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에 그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삼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발견돼요. 이 세상 어렵고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물질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나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다짐하며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 그 말씀으로 내 영혼에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함께해 주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내 영혼에 함께해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